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그 계획은 구원의 계획이죠. 그 구원의 계획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는 계획인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눈을 감아 보세요. 눈을 감아 보시고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큰 하늘 그 천지 진동을 막 합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찬양의 소리가 온 하늘에 가득 메어지고 있어요. 그때 한 큰 구름이, 영광의 구름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팔을 크게 부를 때 그 하늘 공중에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나의 이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치 구름 속에 이렇게 떠 올라가는 그런 느낌의 감격의 느낌이겠죠. 감격의 느낌.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이 캄캄하고 앞이 안 보이는 내 순간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양 소리가 팍 가득 울리는데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정대야, 정나, 규남아 하고 불렀을 때 그때 그 기분은 아마 내가 꼭 구름 속으로 빨려 올라가는 그 기분, 그 감격의 기분, 그죠? 그런 기분으로 아마 들 거예요. 공중에서 주님의 얼굴을 다 이렇게 마주 보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게 구원의 기쁨이 아닐까라고, 그것이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아닐까.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구원의 기쁨과 그 감격을 누리는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예수님이 다시 와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계획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셨어요.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맹세하셨어요. 하나님이 맹세했는데 하나님, 내가 생각한 것, 하나님이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맹세하셨어요.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신 거예요. 그 계획은 구원의 계획이고 축복의 계획이겠죠.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다라는 이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영하고 계시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계획의 때, 하나님이 경영하고 있는 경영의 때, 어느 때인가요?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때가 바로 지금이고, 지금이 그러니까 곧 구원의 때라는 거예요. 구원의 때라는 거예요. 이사야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그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 오늘 이사야 본문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정말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계획이 어떠한지를 우리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 경영하신 것을 들어야 합니다. 자, 봅시다. 이사야의 오늘 14장에 있는 본문은 여러분 계속 반복돼서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죄로 말미암아서 무덤 속에 있는 자처럼, 잠자는 자처럼 어둡고 캄캄한 인생길을 걸어갔던 사람처럼 지금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누구에 의해서 멸망했냐면 아수르와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고난을 당하죠. 아수르를 통해서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길에서 여러분이 어둡고 캄캄한 것들을 만드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에게는 아수르가 이스라엘에게는 어땠어요? 자기 이스라엘의 인생길을 어둡고 캄캄하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길에서 어둡고 캄캄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무엇이 있을까요? 가난? 직장에서? 아니면 괴로운 문제들?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불안감, 두려움, 공허한 생각들, 괴로운 문제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 인생 속에서 어둡고 캄캄하게 만들잖아요. 마치 이스라엘에서 아수르와 같이. 그렇게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이 꼭 있어요. 아수르와 같은 것들이 꼭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짓밟으신다.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나의 모든 멍에들을 하나님이 꺾어주신다. 그러면 기쁨과 평안, 축복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계획,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사야 13장에 나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 1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명예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지임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니라 함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내가 생각한 것, 하나님이 생각한 것, 하나님이 계획한 것 반드시 이루는데 그 반드시 이루는 것을 무엇을 이루실 거냐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괴롭혔던 아수르를 내가 밟고 짓밟고 너가 쓰였던 그 명예를 내가 벗겨줄 거야 라는 것을 계획하시고 경영하신다는 것을 이사야에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려는 계획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은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려는 경영이신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참여하라고 하고 계시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실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계획에 참여하실 거예요? 아멘이 없어요. 왜? 참여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시면 참여하지 마세요. 참여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참여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스스로 내 인생의 불안감, 공포감, 공허함, 나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 나를 괴롭히는 인생의 문제, 그러면 스스로 꺾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 안 하겠다고 말하는 분들은 그런 것들 내가 스스로 꺾지 뭐.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한다. 네, 그렇게 하세요. 네, 그렇게 하세요. 내 인생의 문제, 괴로움, 나를 짓누르는 불안감, 공포감, 공허한 생각들, 괴로운 문제들, 나를 불안케 한 모든 것들 본인이 해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계획에 참여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본인이 해결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과연 그 길이 어떨까요? 여러분 과연 그 길이 어떨 것 같아요?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해야지. 그 길이 어떨까요? 더 외롭고 더 두렵고 더 불안한 길인 거를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참여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혔던 모든 두려운 모든 불안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짓밟으시고 그 명예를 가볍게 하실 것을 내 어깨에서 삶의 짐을 벗어버리게 하실 것을 진리로 자유함을 주실 그 구원의 감격을 만나게 될 것을 우리는 믿고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나의 마음은 어떨까요? 공중에서 주님 얼굴을 배우는 그 느낌, 그 감격 아닐까요? 어둡고 캄캄했던 내 인생길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감격 아닐까요? 그렇게 내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나의 삶의 감격, 밑바닥 같은 내 인생길, 두려움의 내 인생길에서 그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는 그 감격을 만났을 때 내가 마치 하늘의 공중에 뛰어 올라가는 그 느낌의 감정,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그 감정의 표현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감격의 순간, 그 감격의 기쁨, 구원의 기쁨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공중에서 주님 얼굴 배운다는 거.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을 부른다는 그 표현, 구원의 그 표현,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상상만 해도 참 축복된 삶의 표현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의 믿음으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내가 참여해야지. 그 믿음으로 가야지.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공중으로 이끌어 올려주실 거야. 그 표현,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한다는 것이 대체 무엇이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게 대체 무엇인가? 그 비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2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참여한다는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한다는 거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근심하지 말라는 거겠어요? 세상의 일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도 일렀으리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하셨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가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첫 번째,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그거를 간단하게 더 얘기하면 두 글자로 천국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늘나라. 예? 첫 번째 하나님의 집은 그러니까 어디예요? 하늘나라 천국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집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랬었어요? 너희 몸이 뭐 됐다? 성전 됐다 하셨단 말이에요. 내 몸이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내 몸이. 그러니까는 밖으로는 천국, 지금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밖으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이요. 안으로는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 네? 여러분, 준원 씨, 홍석 씨, 응? 진호 씨, 나, 규남 씨,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곳에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거처할 곳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거처할 곳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비하러 가시는 거예요. 예비하러. 그죠? 예비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평안하게 거할 곳을 지금 만드시겠다라고 한 거예요. 거기 가서 미리 가셔서 평안히 거할 곳을 마련하시겠다. 자, 밖으로는 어디? 여러분, 밖으로는 어디?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 안으로는 어디? 나.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편히 거할 곳을 지금 뭐 하겠다?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3절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셨어요. 자, 밖으로는 뭐예요? 그러면 밖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우리가 평안히 거처할 곳을 만드시고 예수님이 뭐예요?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신다는 거죠. 밖으로는.
자, 안으로는 어때요? 안으로는 성전인 나 있는 곳에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평안히 있을 곳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처를 만드시고 다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나와서 다시 나한테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내 안으로 다시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 삶의 안과 밖을 지금 다시 오기 때문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이게 뭔 얘기예요? 안팎의 경계를 없앤다는 거죠. 안팎의 경계를. 내 삶의 안과 밖을 하나 되게 만드신다는 이야기와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계획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오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경영 계획이 이게 지금 말씀한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사야 14장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고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라고 말씀하셨는 이것과 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여러분, 경영한다는 것은 계획한다라고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영한다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경영한다는 단어. 성경에는 경영한다는 단어가 많이 있는데 오늘 이사야에서 쓰는 하나님이 경영한다는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해서 이 경영한다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야츠. 우리 와이프 히브리어 원어 쓰는 거 되게 싫어하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야츠라고 써요. 야츠. 이 야츠는 무슨 뜻을 담고 있냐면 조언, 공모, 상담, 계획, 목표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조언이고 하나님의 상담, 하나님의 목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모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잠깐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경영하시고 계획하시는 것은 무엇으로 지금 계획한다는 거, 운영하신다는 거, 경영하신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조언 상담으로 이 세상을 경영하고 계획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죠? 말씀으로 창조하고 하나님의 조언으로 하나님의 상담으로 세계를 이 자연 모든 만물들을 경영하시고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야츠, 경영하다, 계획하다. 이사야에서 이렇게 번역했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뭐냐면 이사야 9장 6절. 제가 예전에 설교를 했었죠. 기묘라 모사라. 굉장히 유명한 성경 단어예요. 이는 한 아이에게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했었을 때의 기묘자 모사라. 기묘자가 뭐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묘자가 원더풀, 펠레, 원더풀이었어요. 원더풀. 모사는 뭐냐면 카운셀러라고 해서 카운셀러. 그래서 기묘자 모사라는 건 뭐냐면 놀라운 상담자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이 모사가 뭐예요? 상담이잖아요. 이 모사의 히브리어 원어가 야츠예요.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영, 이 경영이 야츠. 네? 그리고 여기서 모사라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가 야츠를 같이 쓰였었어요. 여러분, 놀라운 상담은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경영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경영과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원의 계획. 그 구원의 계획은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는 계획인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계획이에요. 우리는 구원의 참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 여기서 풀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재림 예수, 그분이 다시 오심,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우리는 공중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뵐 거예요. 그 놀라운 계획, 그 놀라운 성경적인 표현, 구원의 계획인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밖으로나 안으로나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지만이 이 구원의 계획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안과 밖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경계가 무너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만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영이, 하나님의 상담이, 하나님의 조언이 우리의 삶 속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놀라운 계획인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곧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조언으로 상담으로 세상을 운영하시고 경영하시는 거예요. 지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안으로나 밖으로나 예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우리가 거할 처소를 지금 2000년 전에 준비하신 거였죠. 그래서 다시 오셔야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다시 와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영이 다시 와야 해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한다는 얘기는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새롭게 임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캄캄하고 어둡던 내 인생, 무덤 속에 잠자던 내 인생이 새로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왔을 때에 나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거죠. 그때 나는 공중에 올라가 새로운 그 말씀을, 예수님을 뵙게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경영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다시 오시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시 오실 그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받으면서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참여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참여는, 하나님의 계획의 참여는 다시 오실 그 말씀, 다시 오실 그 예수님, 그 말씀에 참여하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늘 새롭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재림 예수가 여러분 삶 속에서 오게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감격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컴컴하고 어두웠던 내 인생, 무덤 속에서 잠자던 것 같은 내 인생, 나를 괴롭히는 불안감, 두려움감, 나의 원수들, 나의 삶의 문제, 가난, 건강,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그 계획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짓밟으시고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의 소망이며 믿음인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이 재림 예수를 만나는 삶, 기다리는 삶, 소망된 삶,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되는 삶, 축복의 삶으로 되어질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